자, WCC, NCK는 비성경적인 배교 집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WCC와 NCK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세요.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하와를 보고서 아담이 굉장히 반가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주례를 서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결혼은 남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여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자, 질문. 하나님이 성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둘만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수십 가지 성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지금 젠더 이론은 뭐예요? 국가가 지금 자꾸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젠더 이론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성이 있다는 것을 자꾸 주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회적 성이라는 게 있죠? 사회적 성. 분명히 남자예요. 그런데 나는 여자 할래. 그럼 여자 하는 거예요. 그 남자 몸을 하고 여자 목당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이 못 막아요. 남자 몸을 하고 여자 탈의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해외에서 경기가 일어났는데 남자들이 나 여자야. 그래서 여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여자 선수들이 경기 출전하는데 여자 선수로 참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는요, 신체 구조가 달라요.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1등, 2등 상을 전부 다 남자인데 나 여자야 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 다 타가 버린 거예요. 이거 실제 상황인 거 아세요? 이거 기사로도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돼요. 정말 말세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기준을,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 가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지 몰라요. 정말 세우 심판이 발밑에 맞닥뜨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요, 후회합니다. 이호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태원에서 동성애 게이바를 2개나 운영하던 동성애자들의 대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동성애에서 벗어났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동성애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죄다 후회합니다. 여기 애들도 있는데 참 얘기 꺼내기도 민망해요. 그 남자 동성애자들은요, 100%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왠지 아세요? 변실금 때문에. 변실금이 안 주고 대변이 흘러나오는 것 때문에 항문 기능이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어긋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에이즈 주요 감염 동성애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숨기고 있죠. 이거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는 맨날 동성애 지지하는 자금 내주고 편들어주죠. 소수자, 성소수자 보호만 자꾸 외치죠. 이 동성애에다가 탈출한 사람은 탈동성애자거든요. 그들이 더 소수자인데 그러면 그들도 보호해줘야죠. 그것도 안 하죠. 참 세상이 웃기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질문할게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죠?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아기가 태어나도록 사람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요한 조직 중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0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2003년 10월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도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 고령사회 대책팀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2004년 2월 9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됐다. 낮은 출산율과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이대로 50년 100년 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종합대책 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2005년 6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했다. 조직 구성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당시 재정, 경제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12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니까 장관들 대통령까지 집어넣을 만큼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이대로 하면 나라가 끝장난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산하로 격상되었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5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대책 확정 5년간 150조에서 200조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2015년부터 5년이면 올해까지 2020년까지 얼마? 150조에서 200조. 애기 많이 낳게 하려고. 그래서 이 정책 쓰느라고 돈을 막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쏟아부어요. 그런데 해결 기미는 안 나와요. 자, 질문. 저출산을 해결해야 되는데 동성애가 확산되면 저출산이 해결됩니까? 악화가 됩니까? 도대체 생각들을 하고 사나? 아니 뻔하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웹툰이요 동성애를 부추겨요. 웹소설이요 동성애를 부추겨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저 서울시장은요 맨날 퀴어 축제 서울시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정신 나갔죠. 여러분 도덕적 타락도 심각한데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해도 바람 피우는 거는 있어요. 성격 타락이 지금 심각한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문란함은요 일반 이성애자들의 문란함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2007년도 기사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홍석천은 첫 질문에 현재 애인을 포함해 3명을 사귀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4년 사귄 거면 이성애자로 치면 40년을 사귄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만큼 사랑을 찾기도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말은 사랑인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타락이죠. 4년 교제했는데 이성애자들 40년 사귄 것하고 차이가 없대요. 그만큼 잘 가르쳐요. 동성애자들은. 학창시절 성욕 해결에 대한 다음은 충격적이었다. 기사 내용 그대로예요. 중고등학교 때 관계를 가진 남자 선배들이 300명은 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게 홍석천만 그런 게 아닌 거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이래요. 수백 명은 기본입니다. 죄예요? 아니에요? 타락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이 멸망을 당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다 태워버려요. 이 소돔이 왜 멸망당했느냐? 죄 때문에. 그 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동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소돔에 Y를 붙여요. 그래서 소돔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소돔이 법이란 게 있어요. 소돔이 법. 이것도 네이버 들어서 검색해 보세요. 소돔이 법이 뭐냐? 동성애 관련 처벌법이에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드라마가 나와요. 동성애가 아름답다고.
영화가 나와요. 동성애가 멋지다고.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요. 차별금지 법안. 그 속에 동성애 쏙 집어넣어서 동성애 죄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동성애 죄라고 하는데. 자, 이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맞서 싸워야죠.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WCC와 NCCK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961년 WCC 뉴델리 총회에서 서유럽과 북미의 회원 교단들의 요청에 의해서 인간의 성 문제가 세계교회의 의제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1961년도. 1968년 WCC 4차 총회가 스웨덴 웁살라에서 개최되어 총회 대표들은 일부 다처제, 독신, 피임, 이혼, 낙태, 동성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하여 교회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요. 근데 사실 지침을 만들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성경에 이미 답은 있으니까.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일부 다처제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동성애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기본이니까. 근데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1991년 6차 캔버라 총회에서는 교회를 향해 동성애자에 대한 목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제안하였다. 점점 이상해져요. 1998년 8차 WCC 총회가 짐바브웨에서 열려요. 성적 취향의 자유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했다. 이게 찬반 논쟁할 일이에요? 아이, 남자가 여자만 좋아하는 법이 있냐?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여자가 남자만 좋아하는 법이 있냐?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WCC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벌여요. 논쟁을 벌여요. 이때는요, 양쪽 의견이 팽팽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쐐기를 제대로 못 박으니까 나중에요, 댐이 부서져 내리면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토론할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자, 가봐죠. 2006년 WCC 남미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개최에서 9차 총회죠.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한 더욱 폭넓은 지지가 표명되었다. 이러니까요,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미국 성공회가 동성애자 목회자들을 세우는 걸 통과를 시켜요.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자 목회자를 통과시켜요. 이런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아세요? 미국 성교회는 동성애를 지금 인정합니다. 아셔요? 애초에 쐐기 박았으면 이렇게까지 타락 안 하죠.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죠. 1993년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WCC 주최 여성대회 일입니다. 미국 침례교회 소속 목사이자 레즈비언인 메이언 비숍. 침례교회 소속 목사인데 레즈비언이에요. 여자 동성애자예요. 이 사람이 발제를 해요. 교회 안에서의 레즈비언 예언자의 소리.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성경에서 자매로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 사이가 아니라 레즈비언 관계다. 자매 사이가 아니라 레즈비언 관계다. 이러면서 점점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다윗과 요나단은 남자 동성애 관계다. 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왜 그 제자만 유독 사랑하는 제자란 말이 나오느냐? 예수님과 그 사랑하는 제자 사이는 동성애 관계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경도 바꾼 거 아시죠? 동성애 성경, 무지개 성경을 따로 아예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 아시죠?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 가고 있어요. 비극입니다, 비극. 제가 느닷없이 이 부분을 또 다루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를 보면서요,
이 부분을 다시 다룰 시점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져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WCC 총회가 열렸어요. 부산에서 열렸어요. 그 준비위원장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여러 교단들이 합류를 했어요. 근데 아세요? WCC 부산 총회에 LGBT 부스가 만들어졌다는 거. LGBT가 뭐예요? 레즈비언, 게이 포함해서 성소수자 그런 걸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부스가 만들어지면 돼요, 안 돼요? 거룩한 교회 연합체 모임에서 웬 그런 부스가 만들어져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같은 해 11월 8일 WCC 부산총회 폐막일 파송 예배에 랩슬리 사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막 예배, 파송 예배, 마지막 마무리 예배에서 말이에요. 저는 한 명의 사제로서, 인간으로서 모든 성소수자에 대한 공동체에게 사과한다. 나의 꿈은 모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저와 똑같이 사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며칠 뒤 11월 23일 각 대륙에서 WCC 총회 참가로 온 일부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성소수자가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어요. 내용이 뭐냐? 성서의 교리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죄악시하는 혐오를 멈춰라. 성경을 바탕으로 성소수자 죄악시하는 혐오를 멈춰라.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말든 혐오한다 하든 말든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타락입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해요. 그들 구원해야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죄예요. 이거 자체를 뒤집으면 안 되죠. NCK 똑같아요. 2016년 몇 년 전이죠. 4월 28일 기독교회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NCK가 김조광수를 불러서 특강을 했어요. 김조광수가 누구예요? 영화 감독. 이 감독이 주로 무슨 영화 만들어요? 동성애 영화를 만들죠. 이 사람 동성애자죠. 한참 어린 남자애랑 둘이 결혼했죠. 승낙도 안 해주는데 2013년 9월 청계천에서 공개 동성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서대문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접수했는데 수리를 안 해주니까 법원에다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성결혼 합법화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에요. 이런 인간을 NCCK가 불러서 강연을 맡겨요.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2015년도에 이 NCCK가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해서 상을 줘요. 상을 준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이 사람 동성애자죠. 이 사람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라고 맨날 데모하는 사람이죠.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대한민국 군사력 완전히 추락합니다. 군대는요, 상급자, 하급자, 이게 위기의식을 철저한데 상급자가 하급자들 대상으로 동성애 요구하면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 21대 총선이 끝났어요. 며칠 전에 끝났죠. 이 NCCK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입장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요.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한국계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하는데 이 NCCK는 이거 빨리 이번 국회 통과시켜야 된다. 이번 국회 때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NCK 들어가 있는 교단들이 나와야죠. 니들 왜 한국교회 입장하고 다른 얘기를 내? 왜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내? 니들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나갈 거야. 그리고 더 이상 후원금 안 보낼 거야. 그런데 탈퇴를 안 해요. 후원금 여전히 보내요. 어떤 분이요?
너무 답답하니까, WCC 이런 거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국교회는 두들겨 맞아야 합니다. 맞고 또 맞아야 합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도록 흠씬 두들겨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결케 되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맞아도 싸다. 맞아도 싸다. 입에 거품 물도록 두들겨 맞아도 싸다. 한국만이 아니죠. 세계 곳곳이 그렇죠. 저희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심판해도 쌉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징계를 내려도 인간들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을 때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태영교회 목사들 입 다물고 있는데요? 왜 영향력 있는 교계 지도자들 입 다물고 있는데요? 왜 침묵하고 있는데요? NCGK가 앞장서서 총선 끝나자마자 차별금지법 이번 국회 통과시켜야 된다 이 말을 하면 니네 그러면 안 돼. 죄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심판받아. 한마디 해야죠. 왜 죄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는 건데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